잔잔하면서도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귀한 성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께 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이게 찬양다원으로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참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주님만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의 길에 부활의 영광이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참 그 말은 진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요, 결국 봄은 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왔는데, 그런데도 어김없이 봄은 우리 곁에 찾아왔잖아요. 이 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마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봄이 되면 농부들이 분주해지죠. 농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왜냐하면 좋은 땅은 언제나 농부의 수고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면 가을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은 결코 농부의 수고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드는 일이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요, 좋은 땅을 가꾸지 않은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면 노력은 했지만은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의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호세아서 안에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안에도 이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섬겼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을 구가했던 때가 바로 이 8세기였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런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구가했던 그때가 가장 타락했던 때이기도 해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때가 바로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8세기이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반복되어지는 공통분모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번영을 구가하고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은요, 가난해요. 헐벗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할 때,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굶어 죽는 이들이 없어요. 잉여의 양식들이 차고 넘칠 때, 여러분 그때 영적으로 타락하고
타락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고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인본주의가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속적 쾌락주의가 우리 삶을 유혹하고 이끌어 가는 거죠. 먹고 즐기고 엔조이하자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귀담아 들을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하고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난했을 때 그리고 힘이 없었을 때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구가할 때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나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하,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었더라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새로운 가정들을 가지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나라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 나라를 섬길 예언자도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마다 남다른 그런 도전을 받고 남다른 이 메시지의 의미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 대한민국,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고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고 교회들도 다 천막을 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적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세계 경제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어요. 먹고 살만한 때가 됐고요. 누구도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경제적인 풍요를 구가하게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영적으로는 또한 유례 없는 영적인 타락이,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오늘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너무 흡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 큰 의미로 와 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나를 향한 음성,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음성,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살고 이 나라 온 민족도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말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가 제국의 나라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고 역사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일 성소에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참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고 귀하고 또 그 헌신이 참 놀랍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거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 도전으로 밀려오거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갖는 그런 동력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내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랜 동안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내가 묵은 땅이 되어 있지 않은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요즘 우리가 2단계 훈련, 1단계 훈련, 화요일 저녁 또 목요일 저녁에 교육과 훈련을 화상으로 제가 직접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이렇게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예배 끝나고 숙제 검사를 하잖아요. 가정 검사를 하러 왔는데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들었더니 다 흘려보내졌다가 그런데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하기 위해 2번, 3번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여자 권사님, 우리 교회 새 가족이신데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말이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주의 종이 선포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치기 하게 되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어요. 왜 그럴까? 혹시 우리 심령의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은 이 옥토의 가치, 좋은 땅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밭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또 하나는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다. 또 하나는 가시밭과 같은 밭이 있다. 또 하나는 좋은 땅, 즉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자, 길가에도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해. 그 이유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그 씨앗을 다 쪼아 먹어버리고 마니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 돌짝밭에도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돌짝밭은 흙이었다 보니까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리쬐는 태양에 금방 말라서요,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가시밭에도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가시의 기운이 너무 세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막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것 같은데 곧 그 가시의 기운 때문에 그만 역사를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만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옥토, 좋은 땅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도 씨앗이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니까 좋은 땅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씨앗도 중요하지만 씨앗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밭이에요. 그 씨앗이 뿌려지는 밭.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밭에, 모든 밭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뿌려도 아무런 결실이 없는 밭들이 있어. 그러나 뿌리면 뿌릴수록 엄청난 결실을 맺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저는 바라기에는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다 좋은 땅,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경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까요? 여러분, 먼저 돌을 제거해야 돼요. 돌. 그렇잖아요? 보면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그 돌들을 밭에서 제거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 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다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얕은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경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고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왜곡된 그런 삶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그 희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그걸 제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돌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좀 빨리 가셔서 즉시 해결해 주면 좋으련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바람과는 다르게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 나흘이 됐는데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늦게 이미 죽어 장사가 한 그 상황에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죠. 서운한 마음이 있고요, 섭섭한 마음이 있죠. 좀 빨리 달려오셔서 해결해 주시지. 야속해.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 오시지. 도움을 청할 때 오시지. 왜 이제 오셨냔 말이죠.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불편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마르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놀라운 말씀이죠. 마르다가 그 음성을 듣고는 예, 제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 마르다를 데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나사로가 매장되어 있는 무덤가로 갑니다. 유대의 무덤은 동굴 안에 칸막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신을 매장하거든요. 그 앞에 가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돌을 옮겨 놓으라는요.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내서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뭘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왜 이 돌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얘기입니까? 항변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르다의 경험, 마르다가 살아오면서 죽었던 사람, 죽어서 나흘이 돼서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죠.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그게 마르다의 경험이고 상식이고 그리고 그의 일상에 대한 이해요. 인생에 대한 이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그걸 넘어서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니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때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거대한 돌이 우리 앞에 딱 자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무슨 돌을 옮겨 놓으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씀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저건 아니지, 저건 현실에 맞지 않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돌 때문에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놓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자리하고 있는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돌들이 옮겨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삶뿐만 아니고요, 우리 일상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요, 새로운 미래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30여 년 전에 미국의 GE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전기회사죠. 그런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잭 윌치라고 하는 사람을 CEO로 영입을 합니다. 이 잭 윌치라고 하는 사람이 CEO로 오자마자 기업을 쫙 스크린해 보니까 이 기업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관료주의예요. 관료주의라고 하는 거. 관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데, 나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도 책임질 필요가 없을 때는요,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하겠나요?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고 있는데도 그걸 개선하고자 창의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관료주의가,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 앞에 능동적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잭 윌치가 이 관료주의를 이 GE 컴퍼니 안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경영 기법이 다운사우징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다운사우징. 이건 뭐냐면은 기업의 본래 목적을 가로막는 제도, 기업의 본래 목적을 가로막는 사람, 기업의 본래 목적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관행들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이 기업이 다시 놀랍게 부활하기 시작하면서 초우량 기업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잭 윌치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경영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00년도에 미국의 100대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100년 정도 지나서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나 되겠어요? 16개 기업만 살아남았고요. 나머지는 다 도태되거나 문을 닫았거나 중소기업으로 다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정기적으로 새롭게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기존의 관습, 기존의 습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갈아엎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생존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가로막는 오랜 동안 자리하고 있었던 그 돌들을 과감하게 여러분 뽑아서 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된다니까요. 또 하나는 좋은 땅 만들기 위하여 돌을 골라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묵은 땅에는 항상 잡초들이 있어요. 무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돌과 잡초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는 있어요. 돌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잡초는 자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잡초가 점점 더 무성해집니다. 잡초가 무성한 곳에 아무리 좋은 씨앗 뿌려보세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가? 절대 맺지 않아요. 잡초의 그 기운 때문에 씨앗이 자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잡초를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버려야 돼요. 근데 잡초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잡초는 영적으로도 보면 이 잡초가 이렇게 잘 자라는 이 잡초, 무슨 영양분을 받아서 이렇게 잘 자라는가? 소위 말하는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세속적 가치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우리 안에 이런저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큰 잡초들이 막 무성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랄 공간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전락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정직히 돌아보면 가장 우리 모두가 초점을 맞추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경영을 하는 사람이든 연예인이 됐든 누가 됐든 보면 가장 관심 갖는 게 바로 뭐냐면 여론이에요. 여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여론조사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여론을 살피는 겁니다. 여론이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이 사람들의 의견,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가는 곳에 권력이 가고, 그것이 가는 곳에 돈이 가고, 그것이 가는 곳에 인기가 가고. 그러니까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여론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론이 법이고, 여론이 진리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거를 사상적으로 보면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가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본주의죠. God first, I am second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해? 근데 더 이상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러든 저러든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여론이 중요하죠. 여론이 있는 곳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이런 가치가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지 못하도록 무성한 잡초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존재의 가치보다는 물질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먹고 즐기고 엔조이하자 말이죠. 이 현세적 쾌락주의가 우리 안에 참 문명의 이름으로, 가치관의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봐야 그 말씀 들려오지 않고요. 그 말씀은 절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잡초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거죠. 그 잡초가 뽑혀져야 합니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 말하기를, 그가 전 세계 교회를 연구해 봤어요. 연구해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딱 보니까 기간이 30년까지는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30년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침체기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쇠퇴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30년까지는 건강하게 신앙생활들을 하는데 30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묵은 땅이 되고 묵은 땅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는요,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고 새로운 변화 앞에 새로운 도전도 없고 새로운 결단도 없는 묵은 땅 교회, 묵은 땅 교인, 묵은 땅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그런 교회를 향하여 뭐라 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묵은 땅이 되고 묵은 땅 교회가 되는 거예요. 2017년에 정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포럼들이 있었죠. 특별히 국민일보에서 국제교회 포럼이라는 타이틀로 영국의 신학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초대해서 국제교회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부족하지만 저를 초대해 줘서 제가 한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를 대표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함께 토론을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감리교 목회자다 보니까 그 감리교 신학자, 감리교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18세기 영국 교회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이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사회 변혁과 개혁과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지금 영국 감리교회는요,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에요. 문 닫기 일보 직전. 교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없다.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 소리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까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인권의 이름으로 무슨 차별금지법, 무슨 법 이런 법들을 다 수용하면서 제정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속화의 물결이요, 교회 안에 한순간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했어요. 그 뜨거웠던 감리교 운동의 진원지고 번산지인 영국 감리교회가 지금 이름뿐인 교회로만 남아버리고요. 야, 용도 변경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용도 변경.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은 수백 년 된 교회들이 우체국으로 바뀌거나 박물관이 되거나 수모니움 기념품 파는 가게로 바뀌거나 음악회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용도 변경이 되고 말아버려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은 다 한국교회도요,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을 치웠습니다. 잡초를 제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하는 일이 뭐야?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을 뒤집어 엎는 것이 뭡니까?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참회. 진정한 참회는요, 우리 존재의 토양을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참회가 아니고요, 나의 이 죄인된 나의 이 존재의 토양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 보게 되면 칠성사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칠성사라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고 한다면 성서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칠성사 중에서 그래도 한국 개신교가 버리지 말고 품어야 하는 성사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라고 생각합니다. 고해성사. 가톨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1년에 2번 교회 법으로 담당 신부 앞에 모든 신도들이 고해성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번 교회 법으로 정해서, 우리는 성전 안에 보면 고해성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개신교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당에 가보시면 성당 안에는 반드시 성당 안에 고해성사, 1대1로 고해성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대1로 한 사람씩 사제 앞에 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리고 자기의 죄를 숨김없이 사제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고해성사의 과정을 보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4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 성찰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 정말 끔찍한 죄인인 거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찰하는 것이 고해성사의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성찰했으면 2번째 단계가 통회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거죠. 가슴 아파하는 거야. 그리고 3번째 단계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제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숨김없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제가 보석이라는 건 뭐예요? 법률적인 용어죠. 여러분, 이제 석방을 하는데 그냥 석방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래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돈을 1,000만 원을 내고 그리고 풀려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다 보고, 지은 죄를 보고 그 경중을 따져서 그 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영적인 권면을 하고, 그 죄가 크면 영적인 권면뿐만 아니고 마땅히 그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도록 생활을 개선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페널티를 매깁니다. 그럼 그걸 해야 돼. 당신은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어.
시편의 말씀을 하루에 5장씩은 읽어야 되겠어. 당신은 이런저런 어려운 곳에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자, 사자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렇게 그 죄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기까지 해야 그게 고해성사고 그게 진정한 참회예요.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하리라 그랬을 때 그 집에 주님께서 들어가게 되니까 삭개오가 그 주님 앞에서 고해성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이 재산을 나만을 위해서 축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데 1000명이 배불리 먹어야 될 양식을 내가 혼자 깔고 앉아서 나만 먹겠다고 독식하며 살아온 거죠.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걸 부자라고 자랑하면서 살아요? 1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부자죠. 1000명이 먹을 거를 혼자 독식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참회예요. 자기 삶을 갈아엎는 거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1년에 한 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이 영적으로 고해성사하는 성찰과 통회와 고백과 그리고 보석이 있는 그런 영적인 기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톨릭과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갖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야 묵은 땅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버려진 땅이 되지 않아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 가시밭과 같은 밭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억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전개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대했던 것,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더 은혜로운 가운데 이 성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이런 경건한 운동들이 전개되어지는구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옥토가 돼서 옥토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주님께서 옥토가 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옥토가 된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갈 때요, 올 한 해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위기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옥토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때도요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그럴 때 봄의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